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고 또 병이 낫고 억눌림에서 벗어나면 정말 기쁘죠. 정말 감사하죠. 어떨 때는 뛸 듯이 날아갈 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예배 때뿐만 아니라 집회를 다니다 보면 성령의 임재 또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또 감동으로, 어떨 때는 병이 고침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떨 때는 또 기도하다 보면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가다 보면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막 기뻐서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모르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임하는데도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얼마 못 가서 금방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뜨거움, 그리고 그 감동, 그 기쁨, 그 축복을 곧 잃어버리고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병도 고침받고 심지어 악한 영도 떠나가게 되고 치유도 일어나고 받는데 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를 하지를 못할까? 답답하죠. 그분들은 뭐 그러고 싶어서 하겠어요? 나도 그 뜨거움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자,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유지하고 또 지키면서 그 뜨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만났던 예수,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그런 축복이, 그런 성령의 임파테이션이 일어나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으로 확증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으로 확증되어야 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병도 낫죠. 귀신도 떠나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8장 7절에서 우리 밝게 나누었죠. 그 기적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방문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도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막 사람들이 성령 받을 때 그 나타나는 모습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그 이제 주로 릴렉스, 마음이 몸이 편안하게 평강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막 구역질이 나요. 토하는 것 같이 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해서 그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안 토해야 합니다. 그냥 구역질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막 뱉으셔야 돼요. 뱉으셔야 돼요. 그때 막 참지 말고 기침 나오고 또 이제 뭐 하품 나오고 그러면 참지 말고 기도한다고 막 참으려고 그러는데 참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토하지 않아요. 그냥 구역질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지고 이제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보고 시몬이 돈을 주고 그런 역사를 사고 싶어 할 만큼 막 뜨거운 역사들이, 막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면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서 막 뜨거워진 그 시대에, 그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다시 더 기도하고 더 뜨겁게 나가지 않고 왜 말씀을 전하느냐 말이에요. 왜 다시 말씀입니까? 성령의 감동은 불을 붙이는 거지만 그 불을 붙이는 것이 너무 쉽게 꺼져요. 그 말씀, 그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지켜주는 것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6장 12절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성막 안에 제사장들에게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그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는 불씨가 어디서 나오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결심에서 나오지 않아요. 내 노력에서 나오지 않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한동안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성령이 임해서 대학생들이 그 예배 후에 계속 기도하면서 몇 달 동안 그 성령의 역사가 지속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지속되고 1년 몇 년 갑니까? 아니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상 속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꺼지지 않고 계속 지켜주는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뜨거운 성령의 현장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뜨거움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식어지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없는 말씀은 냉철한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이성으로 흐르는 거예요. 상식으로 흐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신앙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상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뜨거움입니다. 뜨거움. 그 뜨거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유지되도록 지켜주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말씀은 아주 차갑고 냉랭하지. 또 말씀이 없는 성령은요, 뜨거움은 있는데 금방 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뜨거움이 말씀의 깊음으로, 신앙의 든든함으로 뿌리가 깊게 내려지고, 그래서 예배가 사모되고 말씀이 사모되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부흥사로 성령의 사역을 하지만 여러분, 한국교회 불과 한 10여 년, 15년 이 당시에 기도의 능력을 받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곳곳에 권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은사를 받고 병도 고치고 치유 사역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다 어디 갔어요? 그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그 기도하는 그 권사님들한테 가지 말라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기도를 안 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어지럽히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 권사님들이 다 어디 갔어요? 다 하늘나라 가셨어요?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그 한순간 뜨겁고 그 뜨거움으로 나가다가 말씀의 길로 바르게 가지 못한 곁길로 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 그냥 불꽃이 다 사그러뜨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 안에서 그랬다고 하는 목사님들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회를 지켜나가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천독 운동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20, 30분 설교하는 동안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 한 말씀이라도, 단 한마디라도, 단 한 단어라도 오늘은 내가 어떤 단어를 붙잡을까? 내가 어떤 단어를 잡을까? 어떤 단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귀를 세우고 가슴을 열고 그래서 나에게 들려지는 그 음성 가운데 한 단어라도 꼭 붙들고 가서 주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은 일상이 사역이 되게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은 일상이 사역지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일상이 사역지가 되게 하십니다. 를 본문 25절이에요. 그들이 사도가 말씀을 증언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지금 모든 사역을 다 마쳤어요. 성령으로 뜨겁게 교회를 불을 붙였고 말씀으로 그 불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밑바탕을 다 세웠어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다 세웠어요. 이제는 교회를 세워놓고 그래서 사마리아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나서 돌아가는데 여러분 사마리아는 한 작은 성이 아니에요. 사마리아는 우리나라로 하면 중부지역이에요. 중부지역. 충청남북도처럼 중부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 중부지역의 어느 도시에서 어느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을 한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됐지만 중부지역에 다른 많은 도시들이 마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중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도중에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하고 나면요 온 기운이 쭉 빠져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왜? 진액을 다 썼거든요. 그 진액 한 7번 그 설교하는 동안에 진액을 다 쏟는 거예요. 왜요? 부흥회는 저는 한번 가서 설교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 교회는 1년 농사거든요. 1년 농사. 그 기도원은요. 그 원장님들이 기도하면서 수년 동안 세워온 기도원을 가서 불을 붙여야 계속했는데 수년 동안 기도하면서 세워오는 그 기도원을 부흥 강사가 한 번 가서 그냥 내가 그냥 강사로 왔으니까 말씀 설교하고 보다 그러면요 그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아니까 1년 농사인데 1년 농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 부흥회를 하려면 제가요 몇 달 전부터 얼마나 신경을 쓰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같이 기도를 동참하고 해요. 왜요? 1년 농사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어디 가서 한번 설교하듯이 설교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치거든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면서 성령을 부어주고 나서 돌아갈 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또 교회 가면 예루살렘 교회 가면 갔다 왔으니까 수고했다고 쉬라고 하겠어요? 갔다 왔으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보고 가서 보고 살피고 오라고 했으니까 가서 보고서도 작성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태산이 많은 거예요. 태산같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가는 길에 그 사역도 정리해야 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쉬고 싶은데도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마시고, 이것이 여러분 그들의 힘이겠어요? 그들의 열정이겠어요? 그들의 결심이겠어요? 그들의 각오겠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피곤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좀 안 하면 안 되나 싶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요 피곤해도 힘들어도 지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고 바르게 세우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희생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가는 골목에서가 아니라 가는 길목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사역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순간순간 성령의 역사는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버스 옆자리에 누가 앉으면 제가 막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할 때는요, 복음을 전해요. 앉은 사람마다 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학생인데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막 뜨거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뜨겁지 충만하지 않아요. 식으면 냉랭해지면 저도 냉랭하고 아니런데 신학생이니까 전도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전도하긴 하는데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내 옆자리에 제발 사람 앉지 마라. 앉으면 전도해야 되니까 앉지 마라.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면 전도가 되겠냐고요. 아우, 부끄러운 고백인데 그런 때도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신학생도 목회자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사람도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 대상자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쓰라고 해서 쓰라 되겠나? 거기 보세요.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거든요. 그 사마리아에 간 사람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있잖아요.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이라는 사람,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이 요한이 사마리아에 한번 방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서로 지나갈 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냉랭한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아주 싸늘한 거예요. 교회 쳐다보지도 않고. 왜? 유대인은 쳐다볼 리가 없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야, 평소에 잘하지, 이때 와가지고 뭐 전도한다고, 네 교회를 부흥시켜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나 위해서 하는 거냐, 쳐다보도 안 보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이 화가 나는지,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다 그냥 멸해버리시지요. 그렇게 할 정도로 분노가, 쉽게 분노하고 욱하는 성격에 이 요한이요, 화도 잘 내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랬던 요한, 여러분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아니요. 불과 2, 3년 만에. 지금은 예수님도 안 계신데, 예수님 계실 때도 그렇게 승질내던 사람이, 자기 승질대로 자기 성격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도 안 계신 이 순간에 그 요한이 지금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요한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다 빌립이 전한
마을 사람처럼 다 예수 믿었겠어요? 가는 데마다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계속해서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그 힘들고 그 힘들고 그 지친 몸을 이끌고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요한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전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다고 까톡 도우리죠. 할렐루야. 사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변화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훗날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그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 주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누가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옛날에는 사마리아 사람은 빼고 가로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안 믿는 것들 요거는 빼고 괄호 열고 사마리아 사람은 빼고 그랬는데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고 나서는 사마리아 사람 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렐루야. 요한 1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 사랑 주옥 같은 말씀 요한 1, 2, 3서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사랑의 고백. 또 우리가 전해오는 교회 전승사로 알듯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반모섬에 그 유배가 되었을 때 90이 넘은 그 나이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한 말씀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할 때 사도 요한이 그 노구를 이끌고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사도 요한의 메시지. 그 사랑의 사람으로 누가 바꿨겠어요?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사람은 말투가 눈빛이 얼굴 표정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우리를 뜨겁게 하지만 그 뜨거움을 유지시켜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일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순종해서 성령의 일에 동참해서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변화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도 전도 대상자들도 복음 안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